박사님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현장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 건지, 이것이 단순히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퉁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파트타임이 아니라 올타임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간이 지나갔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섹션인데요. 일상에서 예배하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예배하라. 오늘 이 마지막 세션 세 번째는 클럽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리더스 클럽을 시티미션 안에 저희 교회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리더스 클럽이 정말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처럼 사람을 살리는 리더스 클럽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리더스 클럽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리더가 아닌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고 우리의 클럽 원들로 계신다면 우리는 다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리더이십니다. 당신은 리더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이 리더스 클럽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몇 개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들 우리 교육부서 빼고 저희 리더스 클럽이 장년과 청년들의 리더스 클럽이 소위 이야기하는 소그룹이 몇 개인 줄 아시나요? 네. 몇 개요? 60개요. 네, 믿음이 좋습니다. 60개. 네. 60개. 아직 조금 모자르지만 저희가 이제 100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몇 개냐면요. 장년들이 지금 22개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15개의 클럽입니다. 합하면 몇 개죠? 예? 37개. 네, 37개에 37개요? 42개죠. 네, 이렇게 합산이 잘. 네. 27개, 15개, 42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7개 너무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셔서요. 네. 지금 40개가 넘는 클럽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3개의 시간으로 나눠서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 지지난주인가요? 저희가 그 설문지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리액션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정리해서 저희 클럽의 지금 건강 상태, 그리고 클럽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 클럽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설문지를 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클럽 안에서 이 40개가 넘는 클럽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 클럽 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기대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와, 네, 우리 세 분의 클럽 장님들이 준비하셨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 클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미션 처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션 처치가 무엇인지 미션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딱하게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더욱더 정말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고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시간은요. 저희가 이 클럽의 현황들을 함께 좀 나눌 텐데요. 이거를 취합하고 또 정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재민 전사님께서 이걸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민 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오늘 몇 번 만나시나요? 네, 오전에 한 번 만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도 전사님 뵀는데 오늘 또 보는구나, 총 3번 보는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PPT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제목을 샬롬 리더스 클럽으로 지었습니다. 샬롬,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샬롬 샬롬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샬롬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썩 좋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샬롬이 뭐 평안하신가요? 뭐 주님의 이름으로 뭐 환영합니다 이런 의미도 내포 있지만 너 괜찮니? 너 지금 평안하니? 이렇게도 이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리더스 클럽이 샬롬한지 정말 물음표인지 느낌표인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레고 자동차가 있잖아요. 이거를 사서 조립을 했거든요. 이걸 조립하면서 느낀 게 이 정도 장난감이면은 이거 설명서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1000피스가 넘는 부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을 하니 있어서 첫 번째 그림만 보고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완전 부서졌습니다. 어떤 거를 조립하기 위해서 완성품을 내기 위해서 사용 설명서를 얼마큼 숙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만드는 시간이 단축되기도 하고 아니면 정확성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스 클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스 클럽은 무엇인가요? 다들 눈이 땡그레져서 저를 보시는 거 보니까 다들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겠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더스 클럽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복음을 나누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리더스 클럽 이 모임입니다. 그다음에 전도와 구제를 행한다. 이거는 교회의 기본적인 목표이죠. 그다음에 리더들이 서로 이제 클럽 모임을 하면서 삶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리더스 클럽의 목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리더스 클럽의 가치를 어느 정도 부여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이 리더스 클럽은 시티 미션 교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정말 핵심이야? 라고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리더스 클럽의 가치는 리더스 클럽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티 미션 교회를 구성하는 작은 소그룹이자 어떻게 보면 지체로서 이 하나하나를 교회를 확장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이런 부분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리더스 클럽의 방향은 건강한 리더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리더로서 부름을 받았으면은 우리만 리더로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리더 그룹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같이 제안을 하고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는 그런 리더 양육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스 클럽이 점점 확장되고 분화가 되는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이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안디옥 전체적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리더스 클럽도 점차 분화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곳곳에 부서에 침투해서 함께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리더스 클럽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교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의 리더스 클럽은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먼저 영적 건강성 체크 설문지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설문지 간단하게 5분 정도로 할 수 있게끔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데이터 첫 번째로 소속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청년부터 7, 8군까지 93분이 이 데이터를 주셨습니다. 리더스 클럽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총 항목이 5개였거든요. 첫 번째로는 삶과 교제의 나눔, 그다음에 도시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 고치, 그다음에 예배 말씀 나눔, 중보기도, 그다음에 기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스 클럽 안에서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삶과 교제의 나눔이 전체적으로 합계가 69표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복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선교사로서의 사명 고치가 35표, 그다음에 예배 말씀 나눔이 56, 중보기도가 33. 이 데이터를 보면은 가장 리더스 클럽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교제와 나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말씀 나눔, 세 번째로 도시 선교사로서의 사명 고치, 마지막에 중보기도. 어떻게 보면은 리더스 클럽으로서의 중요한 부분과 그다음에 조금 다음 가치로 두어야 될 부분에 그런 위계 정도가 조금씩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제와 나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해보니까 교재 나눔이 거의 한 75% 정도 가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제시한 4가지 외에 기타를 선택하신 분들은 리더스 클럽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어떤 분은 전도를 체크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공동체와의 유대감, 어떤 분은 선교 사역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선교 전도 성령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삶을 나눠야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기에 삶과 나눔과 설교 말씀 중보기도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일하죠? 거의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직한 거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저희 시티미션 교회는 클럽 노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이 클럽 노트를 기반으로 이제 영적 건강성을 체크하기도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클럽 노트를 잘 활용되고 있나라는 부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잘 활용하는,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잘 활용한다, 뭐 25명, 가끔 활용한다, 잘 활용하지 않는다가 잘 활용한다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클럽 노트를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대요. 보관할 데가 없대요. 그리고 매번 동일한 루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루하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귀중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삶을 많이 나누기 때문에 시간 문제로 이 클럽 노트를 잘 활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클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클럽원이 일방적으로 그 클럽 모임 시간을 다 리드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클럽 노트를 못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형식적이 되어서 나눔도 형식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루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주 진행하기에 형식적으로 되면은 이 목적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관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교제하는 게 더 은혜롭다, 클럽도 안 해도 된다 하는 분도 있고, 뭐 조금 더 장년층에 맞게 심플한 목록이 필요하기도 하고, 클럽은 더 재미없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지 않게 돼, 이게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클럽 모임이 삶의 교제와 나눔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에서 일상적 도시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리더스 클럽에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일상적 도시선교사는 시티 미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과 비전이죠. 그러면은 이 핵심적인 가치 조직인 리더스 클럽에서 이거를 얼마나 노력하고 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 사람들이 38표,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 44표, 아니다 4표 정도 하면은 잘 모르겠다 아니다가 그렇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리더스 클럽이 일상적인 도시 선교사로서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리더스 클럽 내에서 어떠한 목표랑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주관식 데이터로 이렇게 적도록 했는데요. 특별히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4명, 그 다음에 일상적인 도시 선교사 4명, 반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전도와 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지문이 30명 가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많은 클럽원들이 전도와 그 다음에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질문들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리더스 클럽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부분에 92명이 만족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아니 죄송합니다. 합계니까 아니네요. 만족하십니다가 40표, 그렇다 37, 이것만 보더라도 많은 부분들이 만족함을 알 수 있고, 이건 조금 재미있었는데 리더스 클럽이 당연히 확장되고 분화되어서 점점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분화되기 원하냐라는 부분에서 그렇다가 굉장히 적었어요. 거의 90명 가까이의 10%만 그렇다를 체크를 했고, 매우 그렇다를 체크를 했고, 뭐 보통 아니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분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가 조금 아쉽고 소원해질 수 있더라도 우리는 점점 확장해야 되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되고 더욱더 다양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사실 매번 교제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우리 정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와 성계의 마음을 나누고 실천하시나요라는 질문에서 그 매우 그렇다 한 9% 정도 되고 뭐 그렇다 뭐 보통 구제와 성교의 마음은 나누고 실천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에 대한 그래도 인식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클럽을 통해 개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나타나 있는 좋은 지표였습니다. 마지막 의견인 것 같아요.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의견이었는데요. 리더스 클럽 모임 때 시끄러울 때가 많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1층 홀 이렇게 있는데 음악 BGM 나오면서 옆에 테이블 바로 옆에서 막 나눔하고 지하에서도 이제 소모임 하는데 옆에 공간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공간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확인과 리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리더스 클럽을 사실 누가 검사하나요? 매주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부분에서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스 클럽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라고 전도하고 싶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성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적인 삶을 나누는 것과 각자의 삶을 나누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 중요하고 차기 클럽장을 위한 준비가 돼서 분리가 돼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클럽 교제 시간 나눈 대화가 더 자연스럽고 재밌었으면 좋겠다. 뭐 비전과 은사와 사명에 따라 모임을 가졌으면 더 활발해질 것 같다. 그다음에 부 리더의 성장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클럽별 인원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고 분기별로 통합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안 나오는 분들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응대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는 계속 전도하고 분화돼서 생산성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온 의견들 다들 공감하시나요? 이거는 저희 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들도 그 클럽, 우리는 클럽이라고 하지만 뭐 셀, 뭐 그룹, 지역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왔던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물음표를 하면서 뭐라 그랬죠? 지금, 그렇죠? now, 지금 했으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느낌표를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제가 리더스 클럽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모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인 상황, 필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제 3자로서 옆에서 관찰하고 이런 방향으로 교회가 가고 있는 부분에서 느낌표를 찍었을 때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양궁 아시죠? 이번에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모든 분야에서 석권을 했잖아요. 근데 활에 대한 비유와 관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리더스 클럽은 초점, 그 다음에 화살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궁을 할 때 이렇게 줄을 당길 때 초점을 맞추잖아요. 남자분들은 이제 사격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초점과 화살이 리더스 클럽입니다. 리더스 클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활시를 당기는 힘은 예배로서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이죠. 예배로서 에너지를 받아가면은 이 초점, 이 화살, 리더스 클럽이 겨냥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리더스 클럽이 가는 방향은 교회에서 미션 처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서 예배 시간에 에너지를 공급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아서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서 일터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열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시티 미션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거든요. 미션 처치를 통해 그 지역에 시티 처치가 생기는 것, 이런 부분에서 활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에서 가장 중요한 화살이 바로 리더스 클럽이다. 리더스 클럽의 방향은 미션 처치다라는 점이요. 자, 제가 사용 설명서를 처음에 레고를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브리핑한 내용,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리더스 클럽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어떤 공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제 중심의 리더스 클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 중심에서 교제와 선교 중심의 리더스 클럽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럽 노트에서 영적 건강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리더스 클럽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인 사람들끼리 같이 우리가 선교를 꿈꾸고 전도를 꿈꾸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리더스 클럽 노트 중심으로 리더스 클럽이 운영됐다면은 노트를 기반으로 하되 사역이 확장돼야 합니다. 미션 처치, 아웃리치, 지역 전도, 구제 등을 리더스 클럽에서 기획을 하고 리더스 클럽에서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뭐 청년 1, 2천, 그다음에 3, 40, 5, 60, 7, 80 이렇게 있는데 담당 목회자의 지도 중심의 리더스 클럽에서는 목회자와 함께 코워킹 일하는 워킹이 아니라 걷는 워킹, 같이 걸어야 된다 리더스 클럽이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더스 클럽에서 충분히 사역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같이 목회자랑 함께 사역을 기획할 수도 있고요, 타 클럽과 협력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부리더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점이죠. 마지막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리더스 클럽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 좋은 메시지,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거든요. 사람에게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리더스 클럽의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와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티 미션 교회는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전도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교회임을 우리는 다들 아실 텐데 리더스 클럽이 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처음에 샬롬이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리더스 클럽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리더스 클럽을 나 혼자만 안고 가는 것이 아닌, 클럽장 혼자만 안고 가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봤던 그런 리더스 클럽의 어떤 데이터가 보여지셨나요? 지금 현재 우리의 이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리더스 클럽을 운영하고 또 함께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성장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정말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리더스 클럽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 42개의 모든 클럽이 다 그렇게 나아가고 다 올라오셔서 함께 그런 고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딱 세 팀만 저희가 엄선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청년들 그 리더스 클럽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직접 리더스 클럽의 클럽장님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사례는 우리 김주인 클럽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함께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좀 어려워서 많이 떨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 1청년 소속 김주인 형제입니다. 저희 클럽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는 5명의 클럽원과 자유가 넘치는 클럽입니다. 올해 저희 클럽은 1:1 제자 양육과 감사 제목 3개씩 나누기, 그리고 매월 클럽 안에서 담당자를 정해 담당자의 주도하에 정한 성경 분량을 매일매일 읽고 주일 클럽 모임 때 나누기, 그리고 영성일기 작성 등의 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올해 첫 클럽 활동은 2월쯤에 강원도로 함께 떠난 아우팅이었습니다. 저희 클럽장님은 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누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가는 길에 요한 1, 2, 3서를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묵상 시간 동안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공유하며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고,
그 바닷가에서 함께 파도 소리 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저희는 일상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느끼고 나누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저는 본가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곳 시티미션 교회로 정착하게 된 것은 작년 초부터 서울에서 지내게 되면서였습니다. 시골 교회의 특성상 청년들이 많이 없다 보니 청년들의 활동은 거의 없었고 주일에 대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제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영혼 깊이 느끼거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긴 했지만 주어진 일들이 있다면 기계적으로 했고 내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많은 청년들이 활발히 모이고 말씀을 나누는 청년들의 신앙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그들처럼 참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4월부터 클럽장님과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면서 제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양육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줄 알고 그냥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통해 저는 그동안 제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해 정리가 되면서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작지만 작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제 삶의 중심에 서 계시고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저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저희 클럽은 앞서 말한 대로 굉장히 자유로운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클럽장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멤버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세워집니다. 그런 훈련 덕분에 저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돌아가며 담당자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을 정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정해진 클럽 노트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이 한 주간 느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방식이었기에 서로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클럽 모임이 익숙하지 않아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큐티와 성경 읽기 등을 포함한 개인 경건의 시간들이 익숙해지고 자리 잡으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나눔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는 서로 간의 유대나 공동체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중과 주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눔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 묵상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려웠던 적이 많았는데 클럽 모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으니 혼자만의 고독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묵상을 듣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 또한 많은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힘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애썼던 저의 모습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죄책감을 많이 느끼곤 했는데 이제는 계획이 어긋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저는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클럽에서 했던 또 다른 활동으로 감사 제목 3개씩 나누기 일입니다. 이 일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주 잊고 지냈지만 지금은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내 삶 가까이에 계심을 더 자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세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덕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리더스 클럽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새롭게 클럽장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안을 받았을 때 리더의 경험도 많지 않았고 지금 발표하는 것도 떨려서 이야기를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클럽장님이 저에게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준비된 자를 세우신 것이 아닌 그분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고 너 스스로는 부족하고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준비된 너가 아니라 너란 사람 그 자체를 원하신다. 그러니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달라고 기도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클럽장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첫 클럽 활동인 아우팅에서 파도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선포했던 것들이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실제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아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서정훈 클럽장님과 또 김도원, 양일옵, 김은진 클럽원 그리고 전 클럽장이었던 이은한 클럽장님한테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나아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속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이 김주인인데 저의 주인은 더 이상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럽을 통해서 성장한 귀한 청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긴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세 명을 준비했는데 내가 이번에 정말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 사례로 한 명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길민정 청년 우리 클럽장님께서 나오셔서 클럽장에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이 클럽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례 발표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크 이청 클럽장 길민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저희 줄도 이제 은총 자매라고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게 돼서 제가 대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클럽은 9개월간 함께 하면서 클럽 안에서 영적인 성장의 열매가 있고 또 한 영혼을 전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가며 힘쓰고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저희 클럽은 새가족 클럽인 귀한 자매가 공동체에 잘 적응하고 영적인 성장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은총이는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많은 섬김의 자리에 있었지만 큐티를 해본 적도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이 없었고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은 채 시티미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리더스 클럽 초반에 교회 참석을 못하는 기간 오해와 의심, 관계의 막힘 등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품으라고 주신 그 마음과 같이 더욱 품고 사랑해야 할 상황과 마음을 주셨고 전도사님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은총이의 감정과 필요를 살피고 또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마음이 다친 상황에도 끝까지 연락하고 챙기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의 메시지와 방향 또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너무 좋은 언니 오빠들을 보고 함께하면서 너무 충격이었고 살아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일까? 진짜 교회, 진짜 성도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며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클럽과 그 공동체에서 함께 놀러가고 교제하며 친밀한 시간들을 보내고 또 카톡으로 난생 처음 큐티 나눔들을 하고 1:1 제자 양육을 하게 되면서 성도 간의 친밀함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위로가 되고 재밌고 지금까지 삶에서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끄셨다는 것을 절대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기쁘다고 고백하며 알리온 스텝을 섬기기로 결단하였고 최근엔 클럽 내 교제와 또 클럽 안에서 직장과 주변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클럽원들의 삶을 닮아
가족과 주변 사랑하는 친구들을 교회로 이끌어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하나 늘려보자라는 제안에 너무 공감하며 결단하며 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엔 가장 기도를 많이 하게 하고 또 마음을 많이 쓰게 한 주런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뭐 하자고 하면 클럽 언니 오빠들이 너무 좋아서 신나서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클럽원이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클럽의 가장 큰 유익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고 누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최근 클럽원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올해 클럽 편성이 되면서 함께 돌파하고 싶었던 큰 기도 제목이었고 해당 클럽원도 이 과정을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기도했던 과정들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것에 정말 너무너무 기뻤고 클럽원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며 함께 그 기쁨을 누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영혼을 품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눠지며 하나됨을 또 누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클럽의 기도 제목이자 클럽원의 측근인 형제가 올해 정말 감사히 마음을 조금씩 열어 몇 번 교회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 주런 모두가 올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고 진심으로 반기며 함께 영혼을 품게 되고 하나됨을 더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총이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도 주변을 함께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먼저 교회 밖에서 미션 처치와 같이 영혼 중심으로 편하게 모여서 불신자들도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오직 은혜로 성장을 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나눔을 적으면서 남은 하반기 나눈 것처럼 더더욱 우리 영과 기도 제목들을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가족과 지인과 또 친구들을 함께 올려드리고 머리를 맞대고 승리하며 함께 열매를 보는 그런 단단한 동역자 클럽으로 세워지길 결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럽 안에서 그 성장한 클럽원의 이야기와 그리고 클럽 안에서 중보기도의 힘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발표해주신 우리 김민정 청년에게 또 클럽장님에게 더 큰 축복과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또 실명 토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총 자매 그래서 함께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040 클럽의 대표로 저희 최창식 집사님께서 사례 발표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럽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최창식입니다. 앞서서 너무 간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사례 중심으로 해서 저희 클럽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클럽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클럽장을 맡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험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그간 클럽원으로서 또 클럽장으로 경험하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리더스 클럽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 5월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당시 저희 클럽의 클럽장이셨던 김진종 집사님께서 운동 중에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클럽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기도의 결과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 놀랍도록 건강하게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된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치유를 넘어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중보하는 시간을 통해 연합을 경험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 지체로서 그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려 노력하는 마음들 하나하나가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그런 마음이 느껴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플 때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사례는 변화입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아내와 함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왔지만 한 번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교회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클럽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임 시간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는 왜 나오는 것인지와 같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질문들이 신앙의 근본과 맞닿아 있었고,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생각해보며 저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그 집사님의 생각의 변화들을 가져왔고, 생각의 변화들이 믿음으로 이어져 지금은 클럽에서 중추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나눔이 되고, 함께 생각해보며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되고, 더 알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 우리 안에 생김으로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리더스 클럽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리더스 클럽을 통한 영적 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7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육과 그 안에 담긴 가치관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될까? 오히려 세상에 물들게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안이 있을까? 이런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클럽은 3040으로 비슷한 연령대이고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고민들을 클럽 안에서 나누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같은 필요를 느끼고 있는 부모님들과 모여 책을 보며 이 시대에 필요한 분별력을 함께 나누었고, 나아가 세상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 하는데, 혼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런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법을 습득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했던 또 한 가지 사례는 성경 파노라마입니다. 클럽 모임을 하며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간략히라도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으로 성경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백은홍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성지순례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는 클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리더스 클럽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교제로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과의 접점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했고,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혼자만 있다면 생각만 하지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스 클럽 안에서 함께 꿈꾸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개인을 그리고 공동체를 나아가 교회를 온전케 하시며 그 온전함을 통해 열방을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클럽 리더스 클럽을 통해 변화된 영혼들, 여러분 클럽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죠.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5060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민성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클럽을 통해서 성장한 그 사례들을 우리 함께 좀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민성희 집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클럽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시티미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직장에서 집중 근무를 하게 되면서 사정상 주일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그전부터 해왔던 지역 전도와 직장 전도를 또 하루하루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새벽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또 3월부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경책을 소개하며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상담 교사로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첫 번째 주의 사항이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였고 목사님들과 중보기도 팀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학생들도 집중해서 복음을 듣는 모습을 보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들은 학생들 명단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되어서 좀 한가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으로부터 클럽장으로 수임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상황이기도 하고 과연 제가 클럽장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제가 클럽장을 맡게 된 계기는 원래 저희 클럽을 열심히 섬겨주셨던 기존의 클럽장이셨던 소효선 권사님이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일부 예배 클럽으로 파송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출석한 지 1년도 안 된 제가 클럽장이 되었을 때 함께 계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신 클럽원분들은 집사인 저를 클럽장으로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클럽에는 합심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6월에 새로운 클럽장이 되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클럽 모임 때에 기도가 가장 절실한 클럽원 한 분을 위해 매일 정한 시간에 합심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때까지 기존 클럽장님의 그 클럽원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완성될 수 있었고 매일 저녁 9시에 합심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합심 기도는 아멘으로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화답하며 한 마음으로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집중 기도를 받으시는 클럽 원부는 자신과 가족들의 필요를 오픈하며 적극적으로 기도 요청을 하셨고 다른 분들도 긴급한 기도 요청이 있을 때 자유롭게 기도 부탁을 하며 기도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7월부터는 공동 기도 제목을 만들고 각자 개인 기도 한 가지씩 올려서 저녁 9시 합심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저희 클럽은 이 합심 기도를 통해 클럽 모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경험한 기도 응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클럽원 어머니께서 아버님의 소천과 갑자기 닥친 경제적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럽원의 어머니께서는 불교를 강하게 의지하고 계셔서 목사님의 신방을 거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믿음은 부족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 클럽원 어머님께서 목사님 신방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클럽원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당일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어머니께서 교회에 갑자기 오시게 된 상황이 됐고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시고 황토방에서 편히 쉬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을 통해 그 어머님은 큰 위로와 위안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저희 클럽의 합심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만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성희 집사님 그 클럽은 정말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그런 클럽인 것 같고, 또 우리 민성희 집사님께서 정말 직업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귀한 클럽장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분의 특별한 우리 클럽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클럽의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이 리더스 클럽이 얼마나 귀한 모임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것이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리더스 클럽,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리더라는 그 의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분의 우리 간증자님들에게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세션으로 우리 미션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아까 전에 이재민 전사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리더스 클럽이 결과적으로 목적지가 바로 이 미션 처치, 정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미션 처치가 세워지고, 그 미션 처치가 모인 그 지역에 시티 처치가 세워지는 놀라운 꿈을 저희가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미션 처치에 대해서 우리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 교회 개척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미션 처치를 계속 순방하면서 미션 처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교육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 개척국인데요. 그 안에서 함께 섬기고 계신 우리 노현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이은비 간사님께서 이번 시간에 미션 처치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교회 개척국 지도를 맡고 있는 노현채 목사입니다. 이제 아까 이재민 전사님께서 그 그림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리더스 클럽으로 모이는 이유가 그냥 클럽에서 함께 교제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간다고 하고 있었죠? 미션 처치. 미션 처치. 현장에서 일상적 도시 선교사로 삶을 살기 위한 미션 처치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미션 처치가 뭘까요? 네,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네,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미션 처치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이고, 제가 이거를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션 처치는 리더스 클럽 회원이 일상에서 만나는 가족, 친구, 지인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여 매주 평일 정기적으로 가정, 학교, 일터에서 모여 함께 먹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도시 선교 공동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도하는 미션 처치들이요. 그 1회, 2회 이 시티 미션 컨퍼런스를 거쳐서 생겨났습니다. 그 미션 처치가 어떤 미션 처치들이 있는지 제가 현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가정이 교회되게라는 미션 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그 가정을 열어서 그 가정에서 이웃을 초대하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5곳에서 미션 처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7곳이었는데 지금 2곳은 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진행이 되지 못하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은 강서 미션 처치, 영등포 미션 처치, 은평구 미션 처치, 파주 미션 처치, 면목동 미션 처치입니다. 이게 이제 강서 미션 처치입니다. 강서 미션 처치는 지금 그 이영기 집사님 그리고 김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월 1회에서 2회 정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고 또 이웃을 초대하고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영등포 미션 처치입니다. 매번 집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고 가끔은 밖에서 먹습니다. 할렐루야. 30대 40대들은 좀 먹기가 좀 이게 요리해 먹기 어려워서 가끔은 밖에서도 먹고요. 근데 함께 모여서 이웃을 초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좀 힘들어했던 자매도 영등포 미션 처치에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힘을 얻고 다시 캐나다로 저번에 돌아간 이 찬미 자매 그 이야기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미션 처치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웃을 초대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평 미션 처치입니다. 은평 미션 처치도 월 1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가장 크죠. 여기 파주에 있는 파주 미션 처치입니다. 조풍영 집사님 이 가정에서 섬겨주셔서 매번 매주 모이고 있는데요. 매주 이렇게 먹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매주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 매주 다과를 같이 하고요. 또 특별한 날에 이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지역 분들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동에 있는 이 중랑 미션 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전부터도 계속 미션 처치를 열어 오셨고 계속해서 지금도 매주 그러니까 파주 미션 처치랑 면목동 중랑 미션 처치는요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처치가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 월 1회나 2회는 좀 이렇게 미리 물어보셔야 되고 여기는 매주 열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한번 가셔서 함께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정을 열어서 이웃을 초대하고 힘쓰는 우리 미션 처치를 수고하고 있는 우리 강서 미션 처치, 영등포 미션 처치, 은평 미션 처치, 파주 미션 처치 그리고 중랑 미션 처치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와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션 처치의 두 번째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학교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스쿨 처치로 지금 3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설린중, 두일중, 이야기학교 그리고 캠퍼스 100기 모임이 7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설린중 준희 학생이죠. 준희 학생이 기도 모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우리 재현이가 그 어디 중학교이죠? 두일중에 이재현 학생이 이렇게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학생들도 미션 처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개척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기 모임인데요. 여기 연세대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대, 그다음에 서경대, 여기는 동국대, 그리고 여기는 잠시만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숭실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숭실대까지 100기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100기 기도 모임일까요? 아세요? 100기. 제가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그 전교원 집사님이 시작했는데 처음에 100명의 기도의 용사를 꿈꾸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이 100기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100기든 모임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캠퍼스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이 100기 모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시가 교회되게 이 시티 처치로 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너스톤 미션 처치가
매주 금요일마다 신촌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코너스톤 장소가 이제 그 계약이 만료가 돼서 다른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매주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새 가족들을 데려오고 외국인 친구도 데려오고 이곳에서 전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정주은 간사님한테 요청해서 함께 이 자리에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중에 미션 처치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초대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요. 미션 처치만 열어도요. 감사를 나누고요. 그리고 기도를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먹는 게 참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 현장에서 실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세워가고 있는 우리 미션 처치 그 학교와 캠퍼스로 섬기고 있는 우리 분들에게도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 수고하고 있고 감사하다고 격려의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미션 처치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서는 이제 면목동 미션 처치로 오랫동안 섬기고 교회 개척국 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은비 집사님이 나오셔서 특별히 이 부분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가정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가정을 열어서 이웃을 초대하는 이 미션 처치에 대해서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MC 교회 개척국 국장을 맡고 있는 이은비입니다. 앞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게 될까요? 집이란 공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각자마다 여기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시티미션 교회 성도들은 일상적 도시 선교사로서의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단순히 내 이상형의 배우자와 조건을 맞추어 하는 것일까요? 집은 취미활동, 게임, OTT 시청, 나만을 위한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일까요? 이것들도 나 자신에게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결혼은 선교의 출발점이자 집은 선교지가 됩니다. 미션 처치는 결혼과 집의 개념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짧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 남편이 연애한 지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싶다기에 저는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떨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내줄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와도 되는지, 시간과 물질이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자신 없지만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신 없어도 되지만 제 옆에만 시간이 지켜서 있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만난 지 3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약속을 잘 지켜주었고 심지어 아주 훌륭한 돕는 배필이자 저의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여러 세미나와 훈련을 받았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우리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매뉴얼은 그 기반으로 교회 개척국에서 마련된 내용입니다. 미션 처치는 우리가 일상적 도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통로입니다. 미션 처치는 예수 사랑에서 영원 사랑으로 이어지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인격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전도 현장입니다. 나와 내 집은 복음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미션처치는 부부가 하나 되어 동역할 수 있는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보며 결혼과 미션처치를 그릴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가장 쉽게 개척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 집입니다. 로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레몬의 교회처럼 우리 집이 곧 교회가 됩니다. 미션처치의 진행은 간단합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식사, 감사, 기도입니다.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미션처치의 리더 부부와 부리더는 식사를 책임지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후식을 준비합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포틀럭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식사를 한 후에 다 같이 정리정돈합니다. 정돈된 상태에서 한 주 있었던 감사한 내용 1가지와 기도 요청할 것 1가지를 준비해 와서 나눕니다. 이때 리더나 부리더가 타임키퍼의 역할을 하며 적절한 시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눈 기도 내용을 토대로 함께 기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매뉴얼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주일에 잠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부족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미션처치를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 패턴에 상당한 영적인 공급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과 동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신앙의 현장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전도의 방법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 영혼 사랑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지저분한 상태로 맞이하진 않겠죠. 집을 정리정돈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과 태도, 영적 상태를 정결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면 환대하며 극진히 모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대하는 태도이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교제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우리 집 문을 넘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한 영혼이 들어올 때마다 축복도 함께 들어옵니다. 주님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도록 더 풍성한 물질과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원론이 아닌 저의 간증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외로운 도시 생활에서 비신자들도 은혜 받고 천국을 누리는 곳이 미션처치가 될 줄 믿습니다. 현관을 열며 기쁘게 환대하는 순간부터 비신자분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비신자분들이 안 올 것 같죠? 은혜가 있으면 매주 옵니다. 미션처치 식구들이 다 함께 한 영혼을 섬길 때 전도는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나아가 열방을 섬기는 미션처치가 됩니다. 다 함께 한 국가와 선교사님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기까지 미션처치는 계속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매주 음식을 준비하나요? 입니다. 우리 부부가 해먹을 양에서 3, 4인분을 더 보태어서 준비합니다. 생각보다 지혜롭게 메뉴를 구성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정갈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음식을 준비할 때 엄청난 은혜가 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메뉴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비용 고효율의 상차림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은 여러 명이 모이기엔 우리 집 공간이 작은데 어떡하나요? 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은 있습니다만 서 있을 정도로 부응하신다면 당연히 분가하셔야겠죠. 분명한 것은 작은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작다고 해서 초라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은혜는 더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좁아도 무릎과 무릎이 맞대어서 은혜를 나눌 때 저는 더 그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미션 처치를 통해 영적인 공급, 전도와 선교 사역이 일어나며 가정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됩니다.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기도하나요? 아니면 쉽게 결정해 버리나요? 이 정도는 기도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공동체에 공유하지 않고 혼자 쉽게 결정하진 않나요? 어쩌면 우리 속 이야기를 공유하기 부담스러워 공동체 참여에 소극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삶을 나누고 중보하고 예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건면하게 되는 영적인 흐름이 생깁니다. 미션 처치는 삶의 문제를 혼자 결정하고 해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고 기도하며 성경대로 결정하는 곳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삶에 부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밤은 생각보다 죄짓기 쉬운 날입니다. 혼자 있기보단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권합니다. 미혼이신 청년분들은 결혼을 통해 일상적 도시 선교사로 함께 살아갈 동역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담기를 바랍니다. 기혼이신 장년분들은 부부가 함께 동역하며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도시가 변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맡은 도시 선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가정에서 미션 처치를 개척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브리더 아니면 구성원으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매뉴얼에 적힌 번호로 문의 주시면 교회 개척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착 단계까지 교회 개척국에서 정보와 훈련, 실습을 함께 진행하며 돕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미션 처치 관련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해당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못다한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요. 다음 미션 처치 세미나 때 다시 모여서 많은 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교육 개척국 우리 국장님과 또 담당 목회자인 우리 노현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미션 처치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정말 청년들은 그 미션 처치를 꿈꾸며 결혼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힘드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번 리더스 클럽 저희 시티 미션 리더스 클럽 리더스 컨퍼런스 우리 마지막 사람을 살리는 리더스 클럽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규 목사님 나오실 때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게 자꾸 옆으로 보이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우리 시티 미션 교회가 통합되고 2021년에 이제 그 세 번째 지금 시티 미션 리더십 컨퍼런스를 합니다. 컨퍼런스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각자의 어떤 역할, 또 자리에 있던 사역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사역을 좀 재조명하고 또 도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역 연회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갇혀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시티 미션 처치입니다. 이 시티 미션 처치는 뭐 하는 것이냐? 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이웃들,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양하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가지의 정체성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고 왕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사실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온 이유가 뭔지 아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생명과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세 가지 정체성에 좀 집중한 거예요. 시티 미션 출치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요, 나에게 허락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운명적으로 준 가족들, 또 내 친구들, 내 지인들, 이웃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여러분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우리 리더스 클럽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이제 성도들은 정말 생각해야 될 건 내 정체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중보 기도해 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도선 형제에서 기도하셨죠? 작년에도 우리 또 형제에서 기도했어요. 도선 형제도 심정지가 왔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하지 않으면 이미 천국에 갔을 형제인데, 여러분 의사가 이제 뇌가 이제 전두엽이 새까맣게 돼서 뇌는 회복이 안 되는데 도저히 이제 언어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요. 왠지 아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매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요, 기적을 믿어요. 리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건 이 기적을 믿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실 능력을 믿는 건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이 땅의 성도들도 그거 별로 안 꿔요. 대충 기도해요. 믿질 않아요. 선포를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리더 되신 여러분들은 왜 리더냐?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바뀔 거니까. 가족들이 바뀌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바뀌고 이웃들이 바뀌어요. 안 바뀔 것 같으세요? 바뀌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꿈이 있는데 모든 자녀들이 7남매 8남매가 전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했는데, 그 할머니의 기도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어지는 걸 전 직접 봤거든요. 가족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요. 저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제사장적 역할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선지자적 또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예요. 중보 기도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아도 그 사람의 몸은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몸은 병들고 늙고 죽게 되어 있어요. 결국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리더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아까 여러분 오전에 당황하셨을 거예요. 위통하고 목사님이 강의를 하라니까 갑자기 초신자들이 하는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의 그 저주를 받으셨고 막 그 얘기하는 갑자기 뭐 엄청난 학자들의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다들 당황스러워. 저분이 왜 주책을 떠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분 그분이요 싱가포르이 금융의 도시예요.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9,000달러예요. 자 여러분, 거기에서 금융회사에 30년 전에는 1등이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900명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600명, 이제 회장으로 들어요. 3위 기업이에요. 매출액이 수조 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강의하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리더들한테. 특강 중요한데, 포럼 중요한데, 논문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예수가 널 위해 죽었고 널 위해 살았는데 이제 너를 위해서 길을 예비했고 천국을 준비했으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든지 권력을 얻든지 그걸 해서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써라. 그것이 되려면 복음이 명확해야만 가정도 오픈하고 돈도 오픈하고 권력도 오픈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전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같이 선교사 대회를 갔다 왔어요. 저도 평창에 갔다 왔어요. 선교사들이요 다 예수님 복음 전하는 자리인데요, 그날 저녁 스피치를 하면서 선교사들 앞에서 아까 했던 그 복음을 20분간 또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왠 줄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닌데. 복음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피해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값주고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계속 말만 하는 사람이 돼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리더된 여러분, 세트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라고 지어진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지어졌고, 그리고 성도들을 키우라고 지어졌고, 생명과 풍성함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세웠습니다. 그냥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가 아닙니다. 셀러리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대의 리더들입니다. 리더는 리딩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리딩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일으키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게 바로 리더가 하는 일인 거죠. 저는 우리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액션을 했을 때 누군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왕으로서 우리 오전에 있었던 비즈니스 현장, 여러분의 가정, 일터, 학교에서 왕의 권한을 갖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욕심에 따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와 그리고 은혜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터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세상의 리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리더냐고, 리더라는 얘기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줄이었는데 왜 리더스 클럽으로 바꿨을까요? 왜 영어로 바꾸냐? 명확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리더라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리더가 건강한 리더, 유능한 리더, 신실한 리더가 생기면 그 공동체가 바뀝니다. 리더 한 사람이 누가 쓰느냐에 따라 교회는 달라집니다. 어떤 리더가 쓰느냐에 따라 가정은 달라집니다. 어떤 리더가 쓰느냐에 따라 회사는 달라집니다. 어떤 리더가 쓰느냐에 따라 나라는 달라집니다. 어떤 리더는 우울하게 만들고 아무런 무능력하게 만들고 욕심의 문화를 만들고 탐욕의 문화를 만들고 거짓의 문화를 만들지만 어떤 리더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은혜의 문화를 만드는 거죠. 어떤 아버지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집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엄마에 따라서 자녀들과 가정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부담스럽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리더가 쓰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사실은 리더에 의해서 공동체는 바뀌어진다는 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3회 시티 미션 리더십 컨퍼런스의 주제를 사람을 살리는 리더스 클럽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 모여서 결국 여러분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야 되지 않아요? 저절로 삽니까? 살리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웃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하나님 맡겨진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과, 우리 오전에 위통화 목사님 강의 들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그 거래처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여러분, 저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식당 가든 어디 가든 늘 대표 기도하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그 기도를 늘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똑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풍성케 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는 리더다. 나는 리더다. 너는 리더다. 너를 통해 너의 가족이 바뀌고 너를 통해 친구들과 이웃들이 바뀔 거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쌍방간에 상호적으로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삶은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환경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비전과 미션대로 그 방향대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살립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고 하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리더다, 나는 리더도 아니다, 아무도 못 살립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취미생활하듯이 종교생활하다 끝나요. 저는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이렇게 악해진 시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텔아비브에 500발 600발의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거기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저렇게 경제가 폭삭 망할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돈을 보고 달리고 어떤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 달리고 안녕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달릴 수도 있지만, 시티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향해 달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선교사적 삶입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평일을 잘 보낼 수 있어요. 평일을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일을 잘 보내야 돼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주일날 정말 영과 진리로 강력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구경꾼, 예배 참여꾼은 필요 없어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뭘로? 영과 진리로. 그리고 그 감격, 주님 주시는 말씀,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열정과 꿈을 갖고 함께 먹고, 그리고 함께 또 나누고, 돌아보고 주님을 보고 또 내다보는데 그 초점이 어디 있어요? 주님 맡겨진 사명, 영혼 구원.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비전을 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지금 내가 나 자신도 서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적극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비하세요.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좋은 음식을 주고 옷을 사주고 뭐를 해도 제가 살아난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내 영혼은 단단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바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예배를,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주일에 그 1부, 2부, 3부의 감격적인 예배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봤으니
함께 리더스 클럽이 모여서 이제 우리 이 감격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지 않냐? 우리 한번 돌아보자. 난 어떻게 살았나? 나만을 위해 살았나? 아니면 내가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나? 또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똑바른 복음, 이상한 복음 말고 진짜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했나? 그리고 다시 한번 한 주를 내다보면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 적어가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로 초대하는 이 선교사적 삶, 일상이 선교가 되는, 여러분 이 삶을 다시 한번 우리는 리더들이니, 우리는 주의 종들이니, 주의 아들들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으쌰으쌰 하자라고 도전하고 서로 챙겨주는 일이 리더스 클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리더로 살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결심하셔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리더로 살 거다. 리더는 먼저 알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헌금하고 먼저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리더하기를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는 거 여러분 그걸로 멈추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 좀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주님의 복이 필요해, 주님이 날 좀 도와줘야 돼, 이건 일반 성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어제와 오늘의 이 자리는 그 고민을 이미 예수 안에서 끝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고민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은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여러분 의식을 더 높여야 돼요. 그러면 더 높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의식을 더 높이면 북한에 있는 저 북녘 동포는 2,400만 어떻게 될 건가. 의식을 더 높이면 이 지구촌은 어떻게 해결될 건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공주 왕자는 게 요즘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태국 같은 데서 공주고 왕자다 그러면 엄청 좋아요. 거긴 실제로 왕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라고 하나님 지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삶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사도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리더, 앞장서서 헌신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어중떠중이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리더로서 앞장서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포럼도 하고, 왜요? 오늘 이 포럼은, 아침의 포럼은 엄청나게 중요한 포럼이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을 하는데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목회를 하는데 저도 계속 일하며 목회했습니다.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목회자라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목회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방법을 제안하는 이런 포럼들은 당장 나한테는 필요 없죠. 많은 사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이번에 리더십 컨퍼런스 하는데 그거 꼭 넣어야 돼요? 왜?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거든. 성도 여러분 의식을 높이세요. 한국교회 이것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10,0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우울하게 다녀요. 박수 받아야 될 목회자들이 우울하게 다닌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시야가 여러분에만 된다면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는 시선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네 주제에 니네 교회 주제에 그런 것까지 하냐? 아, 주제라니요. 아, 여러분 왕자가 그지 옷 입었다고 왕자가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시티미션 교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교단이 바뀌고 교계가 바뀌고 대한민국 바뀔 거고 지구촌 바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의식이 리더예요. 의식이 리더인 거예요. 의식이 리더가 아닌 사람은 끝끝내 뒤에서 그냥 꿍시렁거리다 끝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리더로 살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리더가 됐다면 쌍방간에 상호간에 계속 알려줘야 돼요. 당신 리더야. 나 리더야. 리더답게 살자라고 하는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잊어버려요. 성도들이 본인이 리더라는 사실을 잘 인식을 안 해요. 왜? 대한민국은 리더가 좋은 모습을 안 보였거든. 그 상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리더를 너무 많이 받고 정치와 경제 리더들을 좋지 않은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좋지 않은 리더십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리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좋은 리더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 데리고 싱가포르 가고 싶어요. 제가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아까 서신 그분의 회사가 싱가포르 공항에 가장 중앙에 광고판이 있어요. 저분이 얼마를 버는지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호텔을 이렇게 해주셔갖고 조그만 비즈니스 호텔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자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다가 이렇게 핫바 먹고 같이 만나면 또 전다. 깨우쳐줘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는 게 뭐냐면 전도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같이 이제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 머리 자르러. 미용실을 갔는데 뭐 대단한 기업은 뭐 엄청나게 살 것 같잖아요. 미용실 딱 가면 한국말을 할지도 모르는 미용사가 있는데 저보고 패스터리가 통역을 하래. 아 나도 영어 힘들어 죽겠는데 싱가포르 영어 너무 힘든데 통역하래. 근데 머리 자르다 말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의 엄마의 딸은 잘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의 딸이 누구죠? 너 잘 있니? 물어봐.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 제가 너는 하나님의 딸로 지음을 받았어. 근데 세상이 너를 그걸 모르게 만들었어. 너는 원래 하나님이 딸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그것을 회복해야 돼. 그걸 알려준 분이 예수님이야. 복음을 전하는. 비즈니스를 안 타요. 이코노미를 타요. 오늘 가실 때도 이코노미 또 탔어요. 70이 넘으신 분이 왜 타는지 아세요? 옆에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보나마나 그 옆에 탄 사람은 지금 6시간 내내 괴로울 거예요. 너희 엄마의 딸은 잘 있니? 너희 엄마의 아들은 잘 있니? 그래서 또 물어볼 거란 말.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러면서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넌 그렇게 살라고 진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사람들이 바뀌는 여러분들은 리더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리더십 클럽에서 서로 세워줘야 돼. 리더답게, 우리 리더답게 말하자. 우리 한국교회 리더답게 말하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리더답게 우리 행동하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돌아보고 주님을 보고 앞을 내다보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깨닫고 또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해야 될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 알았다면 여러분 리더스 클럽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막 복화되어야 돼요. 행동하라고 자꾸 얘기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행동하세요. 꿈꾸고 기도하고 행동하도록.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만나서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만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마다 구체적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그 한 주간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 영혼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계획을 꿈꾸고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주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모두 자기만 합니다. 목사들도 자기만 합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수많은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다 은퇴하는데 다 박스 주스러 가야 돼요. 충격적이에요. 목사들도 자기만 알고 성도들도 이제 사회들 전부 자기만 하는 개인주의로 사로잡힌 시대입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리더가 누굴까요? 따라가겠습니다. 납니다. 나가 강의를 잘 못했나 보네. 그 리더가 누굴까요? 저고 여러분이에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해요. 이번에 저도 휴가를 목사님 4가정이랑 갔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병들었어. 가자. 우리는 날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러고 나면 더 행복합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날 위해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내 것만 챙기잖아요. 결국 당장은 좋아. 맛있는 거 나만 먹어야지. 모르게 숨겨갖고 먹고 막 안 먹는 척 하면서 먹고 막 그렇게 살면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나누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힘들어요. 손해나기도 해요. 내가 돈을 손해볼 수도 있고 시간을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보람이 있어요. 리더스 클럽이 저는 미션 처치, 그게 뭘까? 그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을 한 번 밥 먹었다고 그게 사랑이 회복되냐?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들을 깨워줘야 돼요. 당신 리더야, 당신 공주야, 당신 왕자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을 통해 당신 자녀가 축복을 받고 당신을 통해 친구들이 축복을 받고 당신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모임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바뀌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세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돈 낚는 어부를 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일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애를 내가 사람을 살리는 어부 되겠다. 내가 남은 생애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사실 이번 컨퍼런스는 제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 기획했어요. 저보고 다 시켜요. 이런 교회도 없을까요? 아니,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다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야기가 뭐냐면 리더스 클럽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이건 조인트 같아. 조인트는 이제 역할이에요. 주일의 감격이, 주일의 시티 처치의 감격이 어떻게 미션 처치, 평일의 미션 처치로 가서 사람을 살리고 풍성함을 주는 그러한 게 되냐. 주일날 우리들끼리 행복하면 뭐예요? 근데 리더스 클럽이 우리들끼리 행복한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행복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할 거냐. 그 방법이 뭐라고요? 미션 처치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검증이 됐어요. 기독교 역사상 검증이 됐고 현대사회도 검증이 됐어요. 코로나 같은 여러분 전염병이 돌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코로나 때 유일하게 가능했던 게 뭐예요? 가정에서 모이면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 중심에서의 신앙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현장이 되는 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입니다. 거기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티 미션 리더십 컨퍼런스 첫째, 새로운 일상 도시 선교사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일상에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2회 저 팀 수양관에서 1박 2일 동안 할 때 미션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돼요. 이유가 뭘까? 리더스 클럽에 달렸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사랑줄에서 리더스 클럽으로 바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들끼리 즐거운 교회는 그만합시다. 우리들끼리 즐거운 것이 흘러넘쳐서 플로링 넘쳐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초대해서 함께 먹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미션 처치가 세워진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는 아주 최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걸 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션 처치 결단 서약서요. 이런 걸 왜 날 시키는지 몰라. 자기들이 하지. 이거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집이 좀 좁다, 나는 집이 좀 좁다, 나는 일터가 좀 좁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좁은 곳에서 이웃을 초대할 수 있는, 가족을 초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든지, 아니면 방 하나 좀 넓은 거실을 준 집을 주시든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지금 여기 자산이 높아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넓은 집을 주셔서 이웃들을 초대하고 친구들을 근사한 저녁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미션 처치, 거기서 선교가 일어나는, 생명과 풍성함을 전하는 실질적인 여러분 그 변화를,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집을, 그것을 위해서 건강을, 그것을 위해서 재정을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펴시겠어요? 제가 지금 요걸 한번 다 꺼내십시오. 불까지 안 꺼셔도 되는데 이러면 너무 슬픈 분위기가 되니까 너무 슬프지 않게 여기 다 꺼내셨죠? 이게 가능할까? 제가 가능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첫째는 아무도 가족들이 이것을 동의 안 한다면 여러분 혼자 룸처치를 하세요. 골방을 만들어서 혼자 예배를 시작하세요. 혼자 시작하세요. 그가 미션 처치 개척자예요. 그리고 또 기도해줘요.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러면 함께할, 동의할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여러분 홈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홈을 넘어서 이웃들을 초대하자 같이. 그러면 미션 처치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나 여러분 이 결단 서약서를 통해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삶의 변화를 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보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집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 일정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재정의 일부를 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재정을 또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변화를 여러분 꿈꾸시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리더스 클럽을 할 때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미션 처치까지 함께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